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진리가 내 법으로 탄생하는 비법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 들어가기에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요? 그 대우는 사전에 이 달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요, 내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갈 그 무대, 이 세상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만 내가 잘 살 수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 그런 비밀들이 비유와 상징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며 더욱더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진리, 성경이나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으로 내가 아무리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나의 관념, 나의 지식, 또는 내가 이 육신으로 살면서 경험하거나 체험해서 체득한 것들, 그것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질을 지금 찾으려 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내가 죽어서는 어디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로 다시 변화돼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하고 종교도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성 공부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순수물결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나누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 거죠? 과연 이 생각이나 나의 고정관념, 내가 살면서 체험하고 체득한 것들, 더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나의 신앙으로 굳어진 상식 같은 거,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내가 알아질까요? 이러한 모든 자세를 유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그 안입이 설신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입으로 내가 맛볼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안입이 설신인데요. 이 틀 안에서 이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가 되겠느냐, 보이겠느냐, 이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구멍들과 나의 몸의 느낌과 나의 뇌에서 작용하는 어떤 의식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그러면 무엇이냐? 비물질인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나의 비물질, 나의 본영 본존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하고 입으로 맛보아야 하며 본영 본존재도 어떤 체가 있으니 그 기운으로 이걸 느껴야만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또 이 본질에 대해서 또 다루어야 될 것 같은 메시지가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걸으면서 또 올라와서 이것을 또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완전하게 여러분의 양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쭉 1강부터 지금 10강에 가까운 이 순수물결의 나눔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똑같거든요. 결국은 결론은 똑같아요. 육호는 가짜고
본영 본존재가 진짜 나니 나는 우리 모두는 진짜 나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드는 거거든요. 지금 또 제가 오늘 아침에 떠오른 것을 가지고 또 비유를 들 거거든요.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나눔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은 그 어느 것 하나에 여러분의 주파수와 맞고 공명해져서 여러분의 본영 본존재가 벌떡 일어나서 활동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또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저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난 이유, 인간의 육신을 쓰고 인간의 육혼이란 이 기운을 쓰고 살아가는 이유가요. 마지막 일생에서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전생을 살아온 거거든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저의 본명이며 저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본명과 사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과 이 방송을 할 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이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제가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어떤 강의에 와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저희 유튜브 거기다가 제 계좌번호를 적거나 제 연락처를 적어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진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인 여러분의 본영 본존재의 그 영안 영의 눈으로 제발 저를 보고 여러분의 영의 귀로 제발 저의 영의 대화가 소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밖에는 지금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나는 그럼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또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게요.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나는 천상에서 암탉이었어요. 암탉 속에 알을 품은 암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암탉이 알을 낳는 이유는 뭐죠? 이 알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죠. 이 천상에서 이 닭은요, 알을 낳았지만 거기서 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부화할 수 있는 어떠한 이 알이 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터전을 마련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닭이 그 하늘 아버지의 조각이라 했죠, 나는. 나의 그 알이 들어있는 암탉은 나의 온전한 100%가 있는 거죠. 알과 닭이 있는 것이 나의 100%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알을 30%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 알을 낳았지만 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화할 수 있는 그 둥지라고 할까요? 그 부화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든 것이 이 소우주 물질세계인 거죠. 그러면 물질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나의 30% 알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또 나의 30% 중에서 이 소우주를 띄워서 만든 거예요. 하늘아버지와 함께요. 그러면 나는 알을 품은 닭이었을 때 천상에서 어떤 존재라고 했죠? 빛의 파동의 존재요. 그 다음에 소리의 파동의 존재요. 향기의 파동의 존재요. 물에 흐른 것 같은 생명과 사랑을 품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를 떼어서 30%를 떼어서 이 천지 창조를 했으니 이 천지 소재는 그 빛과 소리와 향기와 이 물과 같은 성질이 그대로 보이지 않던 내가 보이는 나로 다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요. 그 알이 어디에 담겨졌느냐? 인간이라는 나의 육혼, 육신을 운영할 수 있는 이 기운, 육혼, 이것을 주고 이 안에 그 알을 부화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부화할 수 있는 환경은 뭐죠? 소주. 나를 쪼개서 만든 소주. 그리고 또 그 액기스를 담아서 이 육신을 만들고 이 진짜 나를 본영, 본존재라는 이름으로 심장 깊숙한 곳에 담아둔 거죠. 그러면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과 구름이 하늘 전체가 거울이며 그 거울에 비친 해, 달, 별, 구름은 나 안에 들어있는 것이 거울에 비춰진 거다. 그래서 해와 달, 별, 구름은 나인 것을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을 가리킨 해, 달, 별, 그의 손가락을 통해서 그 해, 달, 별을 보았지만 내가 해, 달, 별을 발견하는 순간 그 손가락은 아예 의식조차도 없고 나는 그 해, 달, 별을 내 가슴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그걸 항상 한순간 한 찰나도 잊지 말고 해, 달, 별, 구름을 가리키는 것은 나의 손가락이어야 한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내 손가락은 내가 그리워하는 해, 달, 별이 언젠가는 내 손가락이 굽어져서 유턴해서 그것이 나의 심장 깊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요? 여기에 내가 그 알을 품었으니 이것이 수정란이요. 발아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때까지, 병아리로 태어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몰입하고 이것을 껴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70% 닭으로 남아있는 것을 본천상에 있는 닭이고요. 30% 떼어져서 내려온 것이 나의 본존재, 그리고 만물, 세상, 소주에 펼쳐진 모습이라고 보면은 이것이 뭐예요? 병아리로 부화해서 이것이 어미닭이 되어서, 즉 이것은 뭐죠? 나의 영적 본존재가 팽창하고 확대되는 것이 어미닭이죠. 어떤 어미닭이요? 나의 70%로 남아있는 천상에 있는 어미닭과 같은 그러한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그렇게 확장된 모습이 돼야 내가 올라가서 이 70%의 어미닭인 것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히려 내가 여기서 물질 경험 체험을 하면서 자라난 그 병아리, 그 닭이요, 이 천상에 있는 70%도 같이 살찌우고 같이 알차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해, 달, 별, 구름만이 나의 거울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저 나름대로 깨우친 게 있어요. 여러분, 허공에 있는 해, 달, 별, 구름은 뭐죠? 내가 천상에서 빛의 파동이었죠. 그 이 안에 있는 해, 달, 별, 달이요, 밖으로 비춰진 것이, 허공에 오목거울에 비춰진 것이 해, 달, 별, 나의 빛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본래 소리의 파동의 존재였죠. 그럼 내 안에 있는 소리 파동이 보여지는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굳이 표현하자면 여러분, 땅은 무엇이 비춰진 것이냐? 나의 근본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볼록 거울에 비추는 것이 땅이고 지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있잖아요. 나무, 풀, 동물, 모든 생물들, 땅 위에, 흙 위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 또한 나의 거울이다. 보이지 않는 내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에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 소리의 파동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새 소리, 사람 소리, 모든 소리요, 들리는 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와 말들이요, 그것이 볼록 거울에 비춰진 나의 소리의 파동을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요한계시록이 남의 것이냐? 내 이야기를 써놓은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경 요한계시록 불경이 남의 이야기, 남의 역사, 다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써놓은 것이 결코 아니다. 내 얘기를 그렇게 비유해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내가 보이는 날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평면 거울이 있어요, 여러분. 오목 거울 허공이요. 볼록 거울은 땅이요. 평면 거울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다예요, 여러분. 물이에요. 이 물을 통해서 나의 속성, 나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향기의 파동으로 있었죠, 본질제. 그러면 보이지 않는 내가 보이는 나의 향기로 보여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죠, 여러분? 꽃의 향기, 과일의 향기, 이런 다양한 향기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그 나를 비춰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소주에 있는, 허공에 있는 것들, 이 땅 위에 있는 것들, 물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속조차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나를 비추고 있는 모든 것이 거울이다. 그러니 나 아닌 것이 없죠. 성경 요한계시록이 나의 얘기를 써놓은 것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말들이 뭐예요? 나를 거울에 비춰서 나에게 들려주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물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걸까요? 펼쳐져 있는 모든 생물, 자연과 인간과 모든 것들이 나이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내가 내 몸 하나에 발끝 하나에 어떤 가시가 하나 박혔을 때 내가 얼마나 이 가시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다합니까? 보살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성 공부는 왜 하느냐? 그것들과 내가 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다. 그냥 하나의 꽉 찬 공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영성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 영성 시대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하기 전에 수많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해 왔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는 어떤 저 나름대의 진실을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참 표현하기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 그 범위 안에서 이것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제가 이리저리 궁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비유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약간 좀 어렵죠, 여러분?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들을 때는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이것은 나의 생각 고정관념 싹 종교적인 신념으로 굳어진 나의 상식 같은 어떤 기준 이것이 없어졌을 때요 여러분의 영이
귀가 열려요. 입도 열려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의, 여러분의 본존재의 마음이 열려서 그냥 무심히 들으면은요, 이거 다 들려요. 그냥 저랑 공명해요. 파동이 같이 출렁이면서 같이 너울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알아듣게 되거든요. 순서 물결은 이것 때문에 방송도 하는 거고요.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어서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지금 여러분 다루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풀고 해석하고자 그거 풀고 해석해서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먹지 않으면, 내 영의 양식이 되지 않으면 내가 100년이나 인생을 사는데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22장을 통해서 단 하나라도 내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의 양식, 에너지로 쓰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좀 흘린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에 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경전을 무겁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거운 것을 우리가 또 들고 싶나요? 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경이라는 것, 경전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을 무겁게 들지 말아라. 그냥 내 것이다. 내가 충분히 들고도 남을 만큼의 그러한 것이 경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경전을요, 너무 거룩하게 찬양하거나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와 다른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불편해져요. 나한테 거북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거가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친구예요, 경전은.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과거 이야기를 들춰서 보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거룩할 게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나의 과거의 스토리이며 현재 이야기고 미래에 벌어질 일을 내가 그냥 들여다보는데요.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성경도 들여다봐야 하고 요한계시록도 대해야 한다. 가벼워야 한다. 가벼우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왜요? 내 인생은 존중해야 할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